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그 복음과 도시라는 그 도시를 이제 복음화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는데 이게 총 4학기로 진행됩니다. 거기에 제가 참여를 했고요. 거기서 받은 또 은혜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6월절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무척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한 무화과 그 나무 곁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잎사귀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무성했다. 여기서는 잎사귀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달린 그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들춰봤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세요. 다시는 내가 이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기분이 좀 덜 나쁠 텐데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오늘 성경은 좀 다르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12절과 13절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인데 이걸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거기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지금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 6월절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이때가 이제 한 4월 정도로 보는 거지. 4월.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보면은요. 3월 달에 작은 싹이 이제 나옵니다. 싹이 나오고 이제 4월이 되면 잎사귀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 잎사귀가 무성해지면서 이제 열매가 맺히는 게 무화과 나무의 생태예요. 그럼 지금은 4월이면 당연히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성경도 13절에 아직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의문점을 가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냈을까? 성경에 예수님이 화를 냈다는 거 내용이 많이 안 나오죠. 그죠? 성전정화 사건 때 좀 노하신 거 빼고는 더군다나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화를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왜 화를 냈을까? 생각을 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잎사귀가 있어요. 근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게 정상인데 왜 예수님이 화를 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원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좀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자들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배가 무지 고프면 예수님이 여기 시장하셨다고 나오잖아요. 배가 무지 고프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화를 내신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또 해석하더라고요. 그때는 오래 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혹시 당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당이 떨어져서 이성을 잃어서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예수님이 잃은 당뇨가 있으신 건 아닌가.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아직은 당뇨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뇨 있는 분들은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잃은 당뇨에 이렇게 노출되신 건 아닌가. 이렇게 참 희한하게 해석을 성경을 또 해요.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자유고, 그 다음에 듣는 것도 자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려서 들으시면 되고, 저는 당뇨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연세가 아직 당뇨가 올 나이는 아니고, 소아당뇨도 있지만, 예수님이 왜 화를 냈을까?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보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이제 국화꽃이기도 한데, 말 그대로 무화과예요. 무화과. 좀 다른 식물하고 달라요. 뭐냐면 대부분의 식물은 여러분 꽃이 피잖아요. 꽃이.
근데 무화과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꽃이 없던가 아마 있어도 보일락 말라? 아마 거의 꽃이 없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무화과인데 무화과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잎사귀가 무성할 때는 반드시 열매가 있답니다. 좀 독특하죠, 그죠? 다른 것은 어때요, 여러분? 잎사귀가 꽃이 피고 잎사귀가 무성하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열매가 감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생기는데 무화과는 특징이 잎사귀가 무성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왜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을까?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돌연변이 잘못된 부실 과수구나. 혹시 과수원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과원지기가 이제 과수원을 경영을 하다가 가끔 보면은 열매를 거의 만들지 못하고 영양분만 계속 이렇게 빨아들이는 과실 수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 놔둘까요? 절대 그냥 안 놔두지. 다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과수원의 과실들의 가치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를 거의 못 맺으면 다 가지치기 해서 제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이 무화과 잎사귀만 무성하고 잎사귀가 무성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부실과 잘못된 과수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상징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행위. D.A.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심, 행위, 이런 현란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은 앞서서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잘못된 과수는 반드시 제거한다. 잘못된 열매를 맺는 과수는 반드시 제거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잘못된 과수는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더 이제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에 이어서 1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시냐면 성전으로 향하세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성전이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요, 성전의 기능을 이제 다 잃어버린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아무리 밖에서 여러분 나쁜 짓을 하다가도 최소한 교회에 오는 날은 주일날 이 안에 들어서는 그래도 많이 내려놓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냐?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 이런 모습이었구나. 결국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실 만도 하구나. 우리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아무리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타락을 한다고 해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아직도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교회를 욕하고 뭐라고 해도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를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만큼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 지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은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제 계속 사건이 전개되고 하룻밤이 이제 지났어요. 다음날, 제가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일행이 다시 아침에 지나가요. 근데 지나갈 때 그들이 어제 예수님이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무화과나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광경을 보게 돼요. 1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가실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여러분,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뿌리죠. 누가 말하고 뿌리죠.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뭐 이런데 뭐 그 상록수는 아닌데 활엽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다 이파리가 치고, 무화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파리가 다 치고, 이제는 겨울이 되면 여러분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또 봄이 되면 다 원상복구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뿌리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 뿌리째 마른 것을 봤다는 것은, 나무가 있으면, 어떤 나무는 여러분, 뭐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밑에가 석회질이니까 이 뿌리가 좀 드러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뿌리가 말라 죽은 것을 이제 본 거예요. 뿌리가 말랐다는 것은 뭐예요? 무화과나무가 더 이상 이제 소망이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는요,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상징하고 행위를 상징하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사명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릴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오늘 다시 그 11장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까지는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주했다는 성경구절도 없고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22절에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이게 이제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믿으라. 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린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이 저주하셨다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이뤄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유대인들을 상징하라 그랬죠. 그 유대인들은 지금 저주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뿌리째 말랐어요. 그 소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12명의 제자들, 거기 또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주의 길을 가지 않고 은혜의 길,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11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럼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왜 그들이 뿌리째 말리오는, 꺾여지는 그런 일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서 그들이 떨어져 나갔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어떤 사명의 길에도 꺾어져 나가서 뭐 지옥으로 간다,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은 유효합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의 핵심은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없는 믿음의 길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중에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열매가 없는 그런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레미야서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는 내용을 담아놓은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을 보면은요, 유대인의 길과 우리 기독교인의 길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5절로 6절 유대인의 길 어떤 길인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절 6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유대인들이 멸망당하게 모습을 그렸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믿었대요. 그리고 좋은 일이 오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결국 그들이 보지 못하고 이제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로 그들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인데 왜 그들이 사람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은 성령 충만도 받고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나중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사람을 찾아가죠.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엔돌의 신접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심지어 자기보다 훨씬 어린 다윗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를 의지해서 골리앗을 막 물리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결국 멸망당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되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결국 핵심이 뭐냐면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자, 우리 예레미야 계속해서 17장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건데요. 17장 7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오히려 이렇게 읽는 게 더 자연스럽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통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기도, 말씀, 또 말 그대로 우리의 삶, 우리 신앙생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의뢰한다는 말은 뭘까요? 의뢰한다는 말은요,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뭐 염려가 갑자기 사라진다든가 두려움이 사라진다든가 그런 강한 믿음이 생긴다든가 그걸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바타흐입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체험. 어떤 체험이냐면요, 정말 사방팔방 동서남북 누구도 의지할 상황이 없는 그런 어려움들, 절망, 두려움, 정말 힘든 상황에 여러분들이 직면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말씀을 보다가 또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가 또는 기도를 가운데, 저도 그런 체험을 좀 몇 번 자주 계속은 안 했습니다만 기도 가운데 내 속에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황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죠. 특히 저는 언제 그걸 겪었냐면요, 제가 이제 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저도 생각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생각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제 속에 강한 확신을 주면서 그쪽으로 이제는 다른 생각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굉장히 귀한 거죠. 결혼할 때도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뭐 공감 다 하실 거, 공감하시면 아멘. 충분히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 성경에서도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면요, 그 사무엘상 1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상 1장은 여러분 사사시대 말미거든요. 이때 소망이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타락했고요, 정치도 타락했고요. 그 경건한 레위 지파, 사무엘의 아버지가 뭐 부인을 2명이나 거느릴 정도면 뭐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었잖아요. 가정에서 자녀 못 낳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괄시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올 때 성경은 그 한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8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기도를 통하시든 예배를 통하시든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주는 이게 은혜예요.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독자 이삭 바치러 갔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었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절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오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에 부연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죽여서 바치더라도, 번제로 바치더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든 다시 내게 갖다 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소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의 늘 소통이에요. 시편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잘 소통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시편 18편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극찬하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미화시키려고 이것저것 갖다 붙였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다윗의 여정, 지나온 다윗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반석으로도 역사하셨고 요새로도 역사하셨고 나를 건져주셨고 나의 바위로도 역사하셨고 방패로도 역사하셨고 구원의 뿔로도 역사하셨고 나의 산성으로도 역사하셨다.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사울의 가장 아끼는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18편 2절 그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게요 그냥 다윗이 지식적인 하나님을 알고 이런 고백이 나왔겠냐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여기에 성경을 기록했고 자기의 삶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게 여기에 그 성경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걸 여기 써놨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그게 성경이 될 수가 없겠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저자들을 또 사용하셨죠. 그들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오는 내용들을 겪은 거예요.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그분과의 소통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보세요. 절대로 그분과 연합이 안 되죠.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과 연합되면요, 우리에게 오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의를 전가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형통의 길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요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자 이 말씀을 이미 주었어요. 지금 요즘 출애굽기도 보고 합니다만 모세오경에도 있고요, 여호수아에도 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말씀 중에 1장 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책 던져주고 자 이걸 너희 지표로 삼아 그렇게 안 했다고요.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소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문 묵상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해서 그걸 꺼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교감하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 갖다 놓고 뭐 어떤 것도 갖다 놓고 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쉽겠지 설교가. 어떤 본문은 여러분 굉장히 힘든 본문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뭐 너무 힘든 본문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설교자의 길도 쉽지 않겠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그리고 그 묵상한 것을 지키래. 이게 핵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을 너에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삶이 형통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유대인들이 잘 안 되려는 게 그거예요. 묵상을 안 했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고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요 뭐가 발동해요? 내 의의가 엄청나게 발동합니다. 그죠? 내 힘으로 이거 막 지켜야 되니까. 내 힘으로 막 살아야 되잖아요. 그 내 의의가 엄청 발동해요. 맞아요? 틀려요? 네, 아멘이십니까? 내 의의가 엄청 발동하는 거예요. 내 의의가. 그리고 또 하나 그걸 지켰어요. 그럼 뭐가 발동될까요? 이제 교만이 발동되기 시작해요. 못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고 교만이 막 발동해요. 맞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말씀 그 속에서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뭐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말씀 읽다 역사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요 내 의의가 어떻게 돼요? 다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요 살지 말라게도 그렇게 살아요. 왜? 내가 무너지면 결국 그분이 역사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경험했던 사람이 저는 사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의 모습, 사복음서를 보면은 자기 힘으로 막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 나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난 절대로 이랬던 사람이 제일 먼저 아무튼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을 통한 순종이 최고라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 1장 23절인가요? 22, 23 이쪽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풀과 같대요.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광들은 다 풀에 핀 꽃과 같대요. 다 사라질 거래요. 근데 뭔만 영원히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말씀이 여러분 성경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고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맞죠. 이건 66권이 우리 개수의 종결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늘 우리가 붙들고 베드로가 그걸 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하고 이종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장례식장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근데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지면요 율법의 행위만 남아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이 목회자의 길도 저주의 길이에요. 힘든 길이라고요. 누구보다도 힘든 길이에요. 저주의 길이라고요. 여러분 열매가 없고요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든 길이에요. 더 힘든 길이죠. 여러분들의 길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고 나서 자 이 세상이 이제 다 포맷돼서 천국이야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 속에 먼저 온전히 임하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지. 이 세상은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의 삶, 그들은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험한 걸 쫓아가고 있어요. 험한 걸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나중에 그들의 인생은 남는 게 없겠죠.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길처럼 다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짧은 네 구절이지만 왜 주셨을까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그 구원은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바꾼 구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너희가 목사의 타이틀을 갖고 직분자의 타이틀을 갖고 성도의 타이틀을 갖고 너희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의 소통이 없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는 저주의 길을 계속 가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지난번에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던데 힘드시죠? 어렵죠? 어렵죠. 당연히 힘들고 저주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가는 길을 축복의 길이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아예 전제를 깔으세요. 우리가 가는 길은 다 저주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다. 그런데 저주의 길, 절망의 길, 고난의 길인데 이 길에서 해방되는 귀한 게 있죠.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이게요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분과 소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통하고 예수님을 소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배, 기도, 말씀 이거 힘드시지만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삶은요 종교인이고요 신 바리새인들이에요. 신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알지만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시는 것이다. 지금 살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늘 연합하고 소통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죽어질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주님과의 말씀을 통한 교제, 소통, 연합, 이걸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공감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그걸 막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 체념하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쭉 보면 갑자기 성령께서 이제는 너 유럽 다 스톱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독교인들이 가면요 죽을 수 있어요. 큰 환란. 성령도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께서도 예루살렘에 가면 너 환란 당할 수 있고 너 죽음의 위협에 당할 수도 있어. 그래도 성령께서 가라는 거예요.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을 다 찬성했을까요? 다 말렸을까요? 다 말립니다. 다 말립니다. 안 돼. 다 말려요. 근데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24절 띄워주시고요. 저 말씀은요 언뜻 저 말씀 한 절만 읽으면 내 생명보다 사명이 귀하다 그렇게 표현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다 보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 길을 가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소통,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이 내 생명보다 훨씬 소중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힘은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소통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힘들면요, 큐티 하시고,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요예배 때 그 청년들이 여기 딱 앉아 있더라고요, 많이.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 청년들이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오랫동안 사귄 사람하고 실연을 당했어요. 그 고통은 여러분,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생긴다고. 어떤 걸로도 치유가 안 돼요. 실현당한 같은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줬다. 그것도 잠깐일 거예요. 근데 그 치유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가 이 얘기를 책에서 읽은 거니까 한 번 더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거 이어서 얘기하면,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개척하신, 지금 더 사랑의 교회를, 더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지금 개척하신 이인호 목사님 간증이에요. 그분이 이제 참 청년사역도 잘했어요. 아주 잘하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랑의 교회, 이제 개척을, 처음엔 수지 사랑의 교회라는 걸,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8년인가 사역을 하고 아주 옥 목사님도 되게 좋아하고 잘했대요. 사역이 아주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립을 이제 해주는데, 자기하고 끈끈했던 사람들, 이 권사님이면, 이 사람들이면 나에게 와서 좀 힘을 실어주겠지 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외면하고 안 따라오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분 얘기로는 그냥 이제 초신자들, 힘든 분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개척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 나중에 교육자들도 이제 뽑았겠죠. 근데 목양실에서 나갈 수가 없더래요.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이분 얘기로는 너무 안 따라와서 너무 안 따라온 거예요. 나갈 수가 없더래요. 밖에 나갈 수가. 너무 창피하고.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도 분립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계속 8년 했으면 적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사랑의 교회가 또 큰 교회니까. 근데 너무 안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좌절감과 실패감, 이런 마음이 들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도 사랑교회 큰 교회 섬기다가 수지에 새 얻어가지고 또 조그맣게 있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앞에는 교육자들이 있는데 이제 다 끝났대요. 끝나고 저녁 때가 됐는데 이제 행사가 끝났으니까 토요일 날이가 그런데 식사를 교육자들하고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식사를 하러 갈 마음까지도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기대했던 분들이 너무 안 오니까.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오더래요. 그냥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름은 얘기 않겠습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 딱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어디서 그동안 모든 수치와 패배의식과 이게 다 사라지면서 문을 팍 쳐고 나갔대요. 그러면서 교육자들한테 우리 식사하러 가자고. 그 믿음으로 교회를 했는데 지금은 사랑교회에서 청빙 분립한 분들 중에 거의 손가락으로 꼽히는 그런 교회를 지금 잘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게. 유대인들이 힘든 길로 간 것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가고 정죄가 들어가고 결국 실패의 길로 가게 된 거죠. 저는 앞으로 내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소통이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요, 6장 1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사역이 승승장구합니다. 제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전도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교회가 신날 일 아닙니까? 구제하는 일도 많아지고 접대도 많아지고
저를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막 이제 모든 면에서 부흥돼 전도도 잘 되고 잘 되는 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요, 모든 걸 갑자기 스톱합니다. 모든 걸 스톱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러면 바울이 뭐라 했을까요? 우리 6장 3절 4절을,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이게 범인인 거예요, 바울이. 저 같으면요, 제자훈련에서 막 사람이 막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거기에 막 더 올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막 더 올인하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그것을 떼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하는 일이 앞에 들어가요. 말씀보다 더 기도.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잘 될 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때도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그분의 음성이 없는 잘됨, 결국은 여러분 그 키를 누가 조종할까요? 내가 조종하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든지 간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62년도 영국에 찰스 스터트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아주 부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출중했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운동신경도 남달라서요. 이때 당시에는 아마 1800년도에는 영국 사람들이 원래 럭비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크로켓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뭐 골프 비슷한 게 있습니다. 크로켓. 예,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탁월한 그 재능을 보입니다. 1979년도 대학교 3학년 때 영국의 최고의 선수가 되어 10대들의 우상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빠져들게 되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자기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 나지 않은 형이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가 부자니까 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걸 고쳐보려고 했지만 못 고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병 앞에 무기력한 형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마침 그때 구두수선공 출신이죠.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영국을 건너와서 말씀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참여를 합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자기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찰스 스터트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요. 공산권인데 그때 당시 공산권이죠. 중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중국으로. 중국 선교사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중국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그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10년간 선교를 하다가 풍토병에 걸렸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이 좀 회복되니까 이번에는 미국, 유럽을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이제 몸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인도에 또 나가고 또 아프리카 콩고로 나가서 평생을 선교사로 희생합니다. 그리고 71세에 아프리카 콩고 땅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인생을. 사랑하는 여러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10대들의 우상이 되고 많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찰스 스터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분의 그런 어떤 삶들이 보면 참 안 됐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된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분을 향한 그 삶이 맞다면 그는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를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